감사합니다. 금요일저녁에 말이 나와서 이렇게 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서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2024년은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기름이 없으면, 동력이 없으면 차가 운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행복한 성품을 받고 나서 하늘로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풍성하게 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들의 삶이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사는 재미가 있습니다. 행복에 겨워서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은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의사였지요. 그리고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 땅의 3년의 공생에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성천, 그리고 제자들이 성에 들어가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누가복음은 24장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제 성령이 오셔가지고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성령께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복음 전하고 싶어서 못 견디게 됩니다. 제사 삼고 싶어서 못 견뎌요.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못 견뎌요.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행복코스를 2번 했는데 처음에 행복코스 할 때는 또 직무식도 하고 참 열심히 했어요. 근데 9월 달에 행복코스 2번 해보려니까 조금 쉽지 않더라고요. 기도하는 게 많이 약해지더라고요. 저는 고심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거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냐. 무척 그 코로나를 지난 뒤에
상당한 피곤기가 남아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지? 참 고심고심하면서 그래도 행복 코스 하게 되었고 성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봄에 한 행복 코스보다 가을에 한 행복 코스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더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혔어요. 하나님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저희는 이제 말씀에 기반을 두고 성령의 기름 부음 있는 교회를 저희들이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작년 후반부에 성령을 충만히 기름 부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 기도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작년에 행복코스 봄에 가을에 게스트로 참석한 분들이 계속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교회 분위기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흘러가고 재생산이 됩니다. 우리 자녀가 결혼을 하고 나면 자녀 낳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그들이 또 자녀를 낳아서 또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재생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우리 후대가 있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소가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누가 의사는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같이 했는데요. 지난번에 그 로마 이태리 성지순례 간 분들은 누가의 집을 한번 가봤는데 문을 닫아서 들어가보진 못했어요. 정말 가보고 싶었는데요. 누가의 집 셀 모임 하던 곳이고 가정교회예요. 자, 이 누가가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성령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많이 불리죠. 성령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죠. 예수님이 33년 계시면서 예수님의 중심의 역사가 기록이 되죠. 예수님이 성천하신 다음에는 성령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시대에 성령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이거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자, 우리 1절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데오빌로란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데오빌로요 이렇게 시작한 거 보면 누가에게는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신부터 기록됐다는 거죠.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이제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예수님은 사도를 택했습니다. 제자들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은 자녀를 말씀 맡은 자로 키워놓고 임종할 때 그 자녀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어떤 부모님 보니까요, 미국에서 자녀가 도착 안 하니까 계속 생명을 연장해 가시더라고요. 그 자녀가 오니까 천국으로 떠나가시더라고요. 그 부모가 자녀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부모님은 자녀를 말씀 맡은 제자로 키워놓고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를 말씀 맡은 제자로 키워놓고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성도로서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바울이 순교할 때에 디모데가 찾아오고 디도가 찾아오고 에바브로 디도가 찾아오고 누가 실라 함께 동역했던 사람, 또 제자들이 왔을 때 바울이 가장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 대리석에
목을 대고 순교했지만은 그 목이 잘리는 순간까지 사랑하는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그때가 가장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핵심 제자를 비롯해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수해 주시고 마지막에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그들을 남겨놓고 이 땅을 떠나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12사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중심은 12제자를 어떻게 키우느냐, 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12명의 자를 어떻게 세울까? 저는 오래전부터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운하교회에 12명의 좋은 제자들, 이분들이 장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12명의 권사님들, 말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교회 출신 부목사 가운데 12교회가 왕성하게 제자교회를 세워주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선교하는 선교지에 12제자가 왕성하게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참 오랫동안 하고 지금도 늘 기도합니다. 그러면 48명의 제자가 되겠죠. 지금 뭐 한 절반 이상은 잘 세워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이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해요. 물론 모든 성도 다 중요하죠. 다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핵심 제자 라인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성령님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명하셨어요. 성전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이렇게 공생의 마지막 끝무렵에 고난을 받으세요. 십자가에 죽으세요. 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그분이 죄가 있나요?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녀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시고 죄가 없는 분이에요. 무음한 분이에요. 근데 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죄값을 다 갚았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죠.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감을 나타냈다.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분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나타냅니다.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면서 성령 받아라. 숨을 불어넣는단 말은 구약에 이제 성령을 루아흐, 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면서 성령 받아라. 이러면 제자들이 다 성령을 받아요. 지금 감사한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모셔드리면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실 때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세요.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세요.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십니다. 자, 이 땅에 사시면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리라. 자, 하나님 나라 일이 뭘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보면 하나님의 일이 뭔가 알죠? 사도행전 28장 19절로 20절 너무 잘 알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제자 삼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그럼 제자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냥 학생을 가르치는 그 제자 정도가 아니고요.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제자 삼는 것은 성품을 전수하고요, 성령을 불어넣고요, 말씀을 전수하고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세워내는 거예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저 학생 내 제자다. 대학교 교수님이 저 학생 내 제자라. 이건 가르치는 제자고요. 작은 거고요. 예수님이 제자 삼은 건요, 하나님의 성품을 불어넣고 성령을 불어넣고 예수님의 삶을 불어넣고 복음을 전하는 전사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사로, 선교하는 전사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걸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한 몸으로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니들은 이렇게 복음 전해야 되고 이렇게 제자 삼아야 되고 성경의 본뜻은 이거고 쭉 계속 가르치시고 몸에 배도록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새벽기도 총징고 나면 제가 반복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거 안 어렵습니다. 복습 잘하고 예습 잘하면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면 그 다음에 듣는 거는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잘 모르니까 이제 재미가 없거든요. 자꾸 복습을 하세요. 선생님한테 배우면 또 읽고 완전히 내 걸 만드세요. 그 다음에 배우면 속속 들어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배울 걸 살짝 보세요. 살짝 보는 거 안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사업을 하더라도 복습을 해서 작년에 사업을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통찰력을 찾아보세요. 요건 안 해야 되겠다. 요건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이제 자꾸 돌아보거든요. 그리고 새해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소중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몸을 베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에게 출신 이제 부목사들이 나가면 목회를 잘합니다. 제가 총회 자립개발은 이사장으로 일을 해보니까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부목사 출신 가운데 목회 잘하는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근데 저에게는 여러 사례가 있으니까 찍어서 쭉 이렇게 보여주고 그랬는데요. 보는 사람마다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코로나 중에도 부흥되는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8개 권역에 쭉 하루씩 가서 세미나하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냐고.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하면 돼, 기도. 제가 3가지 얘기하거든요. 하루에 3시간 기도합시다. 하루에 3시간 말씀 연구합시다. 하루에 3시간 전도하거나 돌봅시다. 그러면 사역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밖에 없죠. 몸에 해야 됩니다. 머리에 가진 것만 안 돼요. 머리에 가진 건 한 10% 되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내 몸에 배버리면 이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갈 때에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운동하는 사람이 머리에 조금 안다고 운동이 됩니까? 몸에 배야 되잖아요. 군대 가면 총검소를 몇 분 찔러보고 끝납니까? 몸에 뵐 때까지 하잖아요. 몸에 배면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을장, 셀리더 인턴으로서요,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말씀 전수하고 하는 것이 몸에 배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가 이제 피곤하다, 막 힘들다 이런 단계가 있어요. 근데 그 단계를 지나면 괜찮아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80%, 90%를 지나가면서 힘들어해요. 그 단계를 지나고 나면 쉽네, 잘 되네, 이런 단계가 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99%에서 그만두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고지가 보이는데 그 밑에서 포기라는 거야. 올해는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단계를 지나가면 돼요. 오늘 금요 나오시면 계속 나오십시오. 계속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경험하십시오. 내 몸에 배게 만드십시오. 잘 될 수밖에 없죠. 되고 말고요. 자, 이렇게 40일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훈련하고 몸에 배게 만들었단 말이죠. 자, 그럼 이렇게 말씀해요.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제 예수님은 사도들 12 제자들에게
분부하죠. 가룟유다는 배신해서 11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내게 들은 바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받을 때까지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 성령님. 이들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의 권능 받아야 돼. 성령님이 니들을 찾아오신대. 아버지께 약속하신 걸 기다려. 자, 우리 5절을 크게 읽어볼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물 세례가 뭐죠?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가 뭐죠? 내가 주인 되는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되는 거 행복하지 않죠. 내가 주인 되는 거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예수님 주인 되면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는 자리를 내려놔야 돼. 예수님이 주인 될 때에 회개가 됩니다. 근데 회개만 끝나면 안 돼. 회개하고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성령을 충만해 봐야 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아멘. 성령을 충만해 봐야 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계속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격으로 우리가 하늘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면서 복음 전하는 게 행복하고요. 일 들어가서 일하는 게 재밌고요.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쉽고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봐요. 우리 6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데요. 제 아들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데 이제 독립될 때가 지금입니까? 우리 남북 통일 너무 중요하죠. 빨리 북한의 김일성 주상 무너지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돼야 되잖아요. 자, 남북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북한 땅에 복음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자유 통일되는 게 중요해요. 김정은이가 이제 지금까지는 남쪽에 있는 586 세대 운동권들이 이제 김일성 주체사상 가진 사람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낮은 단계 연방제로 이렇게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김정은이가 근래에 그걸 포기했답니다. 그래서 약간 무력 도발을 하려고 그러고 뭐 대결 국면을 자꾸 이제 오려고 하는 거 보는데 남북 통일 너무 중요하죠. 세계 평화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이 땅의 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머물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더 가야 되죠. 자, 그래서 7절,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독립되는 거 중요하지. 그러나 시기와 때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까 너희가 몰라도 된다. 때가 되면 이스라엘 독립할 거다. 때가 되면 남북이 통일될 거라 이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받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야. 너희 권능을 받고, 권능이란 말은 디나미스 헬라어인데 이거는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나왔어요. 다이나마이트. 노르웨이의 노벨이라는 사람이 노벨상을 제정한 게 다이나마이트를 발견해서 돈을 많이 벌죠. 노벨상을 제정했어요. 작년 5월, 6월에 북유럽 갔을 때 스웨덴, 노르웨이에 노벨상 수여하던 곳, 노벨 박물관 이런 거 쭉 가봤는데요. 원래 스웨덴하고 노르웨이는 한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르웨이에서 노벨상을 주관하면서도 평화상은 노르웨이 시청에서 수여하는데 나머지 5가지 상은 스웨덴 시청에 수여합니다.
노벨 박물관은 노르웨이에 있어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이 다이나마이트, 듀나미스, 이거 얼마나 큰 돈을 벌었습니까? 근데 성령이 부어주는 권능은 그 다이나마이트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땅의 인생에서 하늘의 인생으로 바꾸는 거예요. 불행해서 행복을 바꾸는 거예요. 가난해서 부유로 바꾸는 거예요. 병에서 건강으로 바꿔주는 거야.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근데 권능 받으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뭐 되라고? 내 증인되라. 증인이란 말이 뭐예요? 뭔 뜻은 순교자 되란 말이야.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 걸고 복음 전하란 말이에요. 순교하기까지 복음 전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고 순교하기까지 복음 전해 보셨습니까? 지금 인도에 선교가 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뭐 눈이 멀기도 하고 귀가 날아가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그럼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그냥 전하지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피터 튜마이 목사님 모셔가지고 마니푸르의 메이데이 힌두교인이 쿠키 기독교인들을 200명을 죽였습니다. 500교회가 불탔습니다. 모디가 힌두교에서 이제 언론 통제 때문에 전 세계에 많이 보도는 안 됐는데, 그때 피터 튜마이가 하는 기도에서 하나님, 음식을 좀 싣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돈을 좀 주십시오. 그래 페이스북에 올리는데 우리 교회 오셨던 바모피터 목사님이 그걸 봤어요. 2만 불을 보냈어요. 그리고 미국에 이제 피터가 유학 갔을 때 또 아는 목사님, 필라델피아에 있는 목사님이 또 10,000불을 보냈어요. 그리고 또 2,000불이 들어왔어요. 32,000불 가지고 이제 그 마니푸르, 인파를 비롯한 그 불타고 사람이 죽은 곳에 이재민한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줬어요. 차를 많이 차로 싣고 가서 나눠줬는데 참 큰일 났죠. 돈이 없었는데도 기도하는 하나님 또 부어주는 거예요. 피터를 그렇게 존귀하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위로를 받고 다시 지금은 이제 일어서는 중에 있는데요.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실 마니푸르 임팔에 77실학교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제가 그곳에 많이 갔었거든요. 가다가 또 어떨 때는 독립운동하고 하기 때문에, 이 나가족들이 독립운동하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핍박을 참 많이 했어요. 바모이트 목사님을 모시고 그 칠지신학교를 갔더니 그때 군인들이 그 호텔도 지키고 그랬어요. 제가 바모이트 목사님 너무 죄송하다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오셔서 그랬다니까, 아이고 뭐 죄송하냐고, 하나님 보내서 왔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지켜주지 않겠냐고. 그래서 위로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거예요. 어디까지? 순교하기까지. 아니 순교까지 하는데 뭐 우리가 뭐 기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행복고수 하는 거, 이거 열심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열심히 할 때는, 알파고수 할 때는 12조를 1년에 3번 했어요. 그리고 노인대학에도 식사를 하고, 알파도 평일에 주일에 또 주일 밥을 하고. 여러분 참 얼마나 수고 많이 했습니까? 이런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많은 얼굴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니들 동네랑 이웃 동네랑 대한민국이랑 북한이랑 주변 나라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라. 목숨 걸고 복음 전해라. 목숨을 걸고 제자 삼아라. 이것이 가장 큰 은혜고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서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자녀들에게 잘 남겨주고 막 이렇게 또 그냥 요 정도 수준으로 혹시 살진 않으세요? 이걸 넘어서야 돼요. 요거는 얕은 행복이에요.
더 큰 행복, 더 큰 풍성함은 복음 전하고 제자 삼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떠나면 가지고 갈 게 뭐가 있겠어요? 다 두고 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주인 되심을 드러내고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것,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일을 하라 이거죠. 자, 그러면서 9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까지 순교까지 정인 복음 전하라고 그랬는데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올려져 가시는 거야. 구름 타고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실 때 지자들이 자세히 보니까 뭐예요? 흰옷 입은 천사가 어떻게 해요? 그들 곁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 갖고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지금도 그 감림산에 가면 올리브산에 가면 예수님이 성천한 곳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이 그 성천한 곳에 지붕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가이드 하는 분에게 이거 집에 지붕이 없나 그러니까 지붕이 있으면 어떻게 성천하냐고. 지붕이 있어서 성천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성천하셨고요. 구름 타고 가셨고요. 다시 오신답니다. 하늘에 좋은 집을 지어 놓으시고 하늘에 우리가 살 궁전을 지어 놓으시고 이제 안 믿는 사람은 심판에도 지옥에 집어넣고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상 주시러 오신대요.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복.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이 임하기 바라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병든 자는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난한 자는 풍성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둔한 자는 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 전하는 권능을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 삼는 능력을 있기 바랍니다. 하늘의 상의 크기를 축복합니다. 잘 준비하는 기간이 이 기간이에요. 언제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십시오. 주님의 상금의 심판대 앞에 하늘의 상이 큰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제자,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